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방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또 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또 내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또 예수를 잘 믿으면은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에 눌려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으면은 병든 자가 낫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격을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예수 권세와 능력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여러분도 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이제 인문들이 된 다음에는 분명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내가 목사 되기 정말 잘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을 크게 바뀌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마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애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나? 자신 있게 나는 애인 있습니다 하는 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깊은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이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가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애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랑을 하려면은 뜨겁게 확실하게 그리고 깊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연인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이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그저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면서부터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같은 하늘에 당신이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라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랑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랑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듭니다. 사랑이 세상을 느끼게 하는 그 느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젊은 청춘에 이 사랑의 맛을 모르면서 그냥 지낸다. 이거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기쁜 그 사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지요? 체험하셨지요? 경험하셨지요? 그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돼.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이 경험 없이는 우리가 목회자도 못되고 우리가 이 경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러한 사랑을 맛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예수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삶을 성화라고 개념화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거는 한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표현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효력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남에게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다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죄의 문제가 내가 다 해결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죄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혹과 상관없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죄의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얘기는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신 것을 말합니다. 전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아의 모든 욕망, 꿈 다 내려놓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 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고통과 이 수모와 이 아픔을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아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혈기와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부분을 원어의 문법적으로 보면은 제1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두 가지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끌어오던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1577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또 1688-7777 무슨 번호입니까? 예? 아시네. 대리운전 전화번호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제대로 못할 때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운전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의 삶을 끌고 나가다 보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갖가지 사고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대신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려면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고 당장 내 자아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민도 또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로봇처럼 그리스도에서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물으면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수시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묻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때는 꼭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꼭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고 생각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신 대로 다스림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을 때에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순종하기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꼭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의 사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있고 뒤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내가 계획하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으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면은 그때서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한없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의 경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룬다 함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정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었었지만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이제 할렐루야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할렐루야 인생이다. 나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내 인생을 할렐루야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이 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갔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